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된 것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된 것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된 것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된 것이 나오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가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가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 주 앞에 물질을 드린 귀한 손길도 있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정말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용기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21장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40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소리 외치고 걷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입원해 계시고 또 편찮으신 분들, 그리고 상을 당하셔가지고 또 슬픔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한이 다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이 그만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 주께서 우리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그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이 세상과 이제 작별 이별하게 하신 세상 승리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유족들이 얼마나 참 마음으로는 외롭고 힘들고 또 고난스러운 모습이 그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에 구원의 영광에 정말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장례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십자가 부여잡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병든 자가 있습니다. 마음의 시련을 당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사오니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령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를 하나님 이 38년 동안에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38년 동안 하나님 이 전에서 예배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순간순간이 오늘 우리에게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쳐 있어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은혜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정말 하나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정말로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 위로로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정말 주님 은혜 사모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원균 권사님 장례 예배가 2월 4일입니다. 2월 4일 오전 10시에 LA에서 있었습니다.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전도사님과 저 그리고 우리 집사람 이렇게 해서 참석을 했고요. 모든 순서가 참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윤도 목사님 장례 예배가 2022년도 3월 11일 날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12시고요. 헐리우드 포레스트론에 있는 그 레드하우스에서 레드 채플에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모든 순서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참 슬픈 소식이죠. 우리 김봉재 권사님 어머님 우리 박동길 권사님께서 2월 3일 오후 5시 26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천국에 가 계시죠. 여러분 우리 남은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우리 박동길 권사님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웃으시고 굉장히 친절하시고 밝으셨습니다.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김봉재 권사님 여러분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력 필요하신 분들 또 달력 이렇게 주문하시 가져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잠깐 우리 카운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인성 권사님 위해서 기도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허숙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집사님 이사 잘 하셔가지고 잘 사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지난주에 또 이렇게 감사 헌금까지 하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알려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EM 예배는 이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EM이 그동안에 참 시련이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이 됐고요. 우리 전도사님 수고 많이 하셔서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른 광고는 헌금을 주거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아픈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이 한 손가락만 아파도 우리 몸 전체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이 없다면 참 좋겠으나 그러나 없으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우리 가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란말로 가시가 스콜롭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다른 성경에서 십자가로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시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의 막힘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에 그가 갈라디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그런 이유가 있어서 내려가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을 괴롭힌 것은 사단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괴롭혔다라고 해도 말의 문장은 사실은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허용했습니다. 우리에게 아픈 손가락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가시가 없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것을 허용하시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픈 손가락이 있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스스로 높아지지 말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바울에게는 가시를 허락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가시를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해답이 7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만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자고라고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교만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지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 혹은 사단의 사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것이 나에게 왜 왔는가? 이 아픔이, 이 고통이 특별히 이 육신에 왜 찾아왔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이 바울이 겪었던, 바울이 경험했던, 바울이 깨달았던 의미가 깨달아진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매우 아주 강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매우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믿은 후에도 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자기의 한참 선배되는 베드로 사도, 여러분 베드로 하면 그래도 수제자, 우리가 무식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겁니다. 한참 선배되는 베드로와 함께 기도했는데 음식 문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면박 주는 장면이 사실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같으면 좀 이해를 갖추거나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거나 장소를 좀 가릴 수 있겠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선교여행 도중에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여행 너무 힘들고 지쳐서 중간에 돌아갔는데 그 이후로는 마가 요한의 얼굴을 그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좀 이해하는 그런 면도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 잘 알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결별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손을 이끌고 바울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사역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은인이죠. 근데 이와도 틀어지니까 얼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됩니까? 그의 기질이, 그의 성격이 이런 모습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질상 교만의 덫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잘 못 봤거든요. 자기보다 은혜 충만한 사람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의 덫에 쉽게 걸리기 쉬운 모습이 바울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사람이 겸손해지면 또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면 세상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도 아끼지 않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셨는가? 그에게 다 주고 싶으시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에게 가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것이죠. 이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또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여러 가지 부담되는 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허용,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기도할 때 그 음성과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사람. 그런데 자기 백성인데, 자기 사람인데 기질상 겸손하기가 좀 힘들고 어렵거나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에게는 가시까지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작에 겸손하고 진작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간다면 사실 가시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겸손할 때, 겸허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구절 말씀을 좀 드리면, 욥기서 2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만하다 이야기할 때 당신이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이 뭔데 나를 평가해?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그때 도리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면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군요.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누구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재물은 무엇입니까? 편안한 삶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좀 높여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자식을 통해서라도, 우리 가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아니, 가시를 통해서라도 왜 우리를 겸손한 자로 만드시는가?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인생, 겸손한 신앙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아픈 손가락이 있게 하셨는가? 아픈 발가락이 있게 하셨는가? 가시가 있게 하셨는가? 은혜의 삶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그래서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가 그때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주로 식사하실 때 외에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잘 될 때가 아니라 잘 못 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란 그래서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아픔이니까, 아프니까, 정말 아프니까, 아파 죽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팔복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가보면 팔복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뭐 서양이나 동양이나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복을 제일 좋아하죠. 복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팔복교회라 이렇게 또 세워진 교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언뜻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무엇이죠? 무엇인가가 충만한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넘쳐 흐를 때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가난한 자가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것을 복이라 말하는 게 기독교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라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일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뭔가 풍성하고 풍족하고 넉넉해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세상에서 풍요로우면 그것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풍족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넉넉하면 주님께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안 해도 잘 되니까, 안 해도 열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없을 때, 렌트비 내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 그래서 진짜 복이 무엇이냐? 가난할 때 복이라는 겁니다. 가난할 때,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은혜를 위해서, 은혜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고통이, 가시가, 아픈 손가락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다시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울이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잠깐만 뒤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정말 가슴 졸이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그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는 도리어 우리에게 기쁨이고 도리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오면서 여러 가지 큰 꿈을 꿨습니다. 잘 될 거야, 열릴 거야, 자식들도 잘 풀릴 거야, 남부럽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난관이 다가오고 어렵고 힘들고 낯설고 외면당하고 고난과 고독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주 그냥 빠른 시일 내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런 계획이라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픈 손가락, 이 가시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만드시기 위한 섭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은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멋진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아픈 발가락이 있습니다. 이 가시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를 겸손한 종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다운 종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나에게 은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도리어 영광을 돌리면서 도리어 나의 자랑이 되는 그런 가시, 그런 아픈 손가락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더 기뻐하고 더 자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을 찬양 드리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나에게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슬픔이 나에게 왜 다가왔나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 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더 기뻐하면서 더 감사하면서 살기를 작정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